3장.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리더의 중요성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리더를 세우잖아요.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목에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어. 그 자격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하고요. 또 감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면 비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 조직 안에 있는 그런 감독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감독도 해당이 되는 거죠. overseer, 위에서 살피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영적인 리더를 통칭하는 거예요. 번역을 감독으로 번역을 하니까 무슨 야구 감독도 아니고 영화 감독도 아니고 갑자기 감독이 왜 등장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리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네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가서 에베소 교회를 치료하게 될 텐데 리더를 세워서 사역을 해야 될 거야. 그런데 리더를 아무나 막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더를 막 세우지 않죠. 어떻게 보면 리더를 정말 신중하게 세우는 그런 보기 드문 교회 중에 하나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각종 그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그리고 리더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야 그 사람에게도 영화로운 일이 되고 또 그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리더로 세워야 된다고 막 생각해요. 그냥 막 세우자 그러고 막 그래요. 정신 나간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에 휘말리면 안 되고요. 오늘 보면 이 집사님을 세우는데도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집사님 세우는 내용을 보게 되면 집사님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의 비밀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세우면 안 돼. 그러면 세워놨다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봐서 그래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한 가정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숙하고 늘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은 리더를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영적인 리더, 이 감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무려 1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당시에 밖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세워가지고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다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또 도전을 받아요. 그렇구나. 리더는 막 세우면 안 되는구나. 함부로 세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많은 장로님들이 은퇴했지만 장로님 딱 2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아직까지 세우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세워야 그분도 해피하고 교회도 해피해.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막 세우면 안 돼. 또 권사님, 집사님 마찬가지고 각 그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세요.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데 그 기준을 쭉 제시하는데 보니까, 첫째는 한 아내 남편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사의 기준에도 그대로 들어가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그랬어요. 자기 가정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둘째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누구나 말을 많이 하고 싶죠. 그러나 침묵할 줄 알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알고, 또 행동도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고, 셋째는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중. 여러분,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고 항상 리더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나그네라고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궁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는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되면, 자, 이리로 가야 되는데 저리로 가야 합니다 라고 리더가 주장하면 한순간에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리더를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바른 길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술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러고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목소리 높이면서 그런 분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대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쁠 때도 한 잔, 슬플 때도 한 잔.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상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안 돼.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아도 실수할 때가 있고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술을 즐기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유혹에서 헤매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 그런 사람이 가정의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요 보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면 안 된다. 그리고 8번째가 구타하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하면 폭행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리고 9번째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리더는 때로는 품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 마음이 넓어야 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내고 리더가 그러면요 다 그 공동체가 다 갈라지고 말아요. 공동체가 그래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그냥 덮어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리더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리더는 품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아요. 품어줘야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품어줘야지. 다 큰 자녀들 너무 품지 못하고 너무 여러분 막 잔소리를 많이 하면 결국은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 집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가보면 디모데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야. 힘들고 어렵지만은 네가 관용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리더의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 리더가 싸움딱도 아니고 말이에요. 리더가 무슨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막 불러가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그러면서 자꾸 분란 일으키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여러분 그 선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교구나 그 부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일 때 회의할 때마다 막 싸워.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교회가 한순간에 분란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맨날 싸워.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투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분위기가요 한순간에 이게 삭막한 지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네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러 가는데 가서 섬길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돼.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들을 세울 때도 이렇게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 싸움도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늘 싸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늦는 사람이 항상 늦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 안 하고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항상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하는 사람 늘 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해요. 늘 싸우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고 화해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름다운 습관이에요. 경건한 습관이고 거룩한 습관이에요. 리더의
자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 당회 자료 4귀를 보세요. 거기 보면 임직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그 기준이 쫙 조목조목 있어요. 리더로서 최근에 교우들과 분란이 없었던 사람, 또 목회실 사역자들과 한 번도 분란이 없었던 사람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쭉 그 조목조목 자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질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그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100% 거기에 자격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째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이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교회에서 돈을 모으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룟 유다가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재정부장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부터 유혹이 시작돼요. 사탄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돈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쫙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절로 5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아무나 막 세우지 말고 목소리 큰 사람이라고 세우지 말고 그게 오래 다녔다고 세우지 말고 영적인 이런 기준과 자격이 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안에는 앞에는 감독에 대한 자격, 뒷부분은 집사에 대한 자격. 그래서 영적인 교회 안에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자격이 중요하다 해서 그 조목조목 자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나는 이 많은 기준들에 잘 부합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고 또 내게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리더로 섬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품고 우리 갈릴리 교회 이런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서 지금처럼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